할렐루야.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아사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16살에 남유다 10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 아사랴는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그럼 50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그만큼 아사랴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남유다가 안정적으로 번영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사랴가 통치하는 동안 아사랴는 선정을 베풀었고 또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와 무역로를 개척하고 또 광업과 농업을 진흥함은 물론 제련소를 만들어서 각종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 국방력을 강화시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입에 대한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통치를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사랴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알려질 정도였고 주변의 나라들도 아사랴가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사랴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남유다는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사랴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일까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치를 잘한 아사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반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평가받았던 아사랴가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을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는 죽는 날까지 격리된 궁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 당시 나병은 천형이죠.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 형벌로 간주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을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아사랴 왕이 부국 강성을 이루었지만 가장 큰 형벌인 나병에 걸리게 되므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랴 왕이 얼마나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을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오늘 열왕기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사랴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 그 내막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본문에 우시야 왕이 바로 아사랴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사랴 왕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제사의 규례에 있어서 성전의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분향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아사랴 왕이 무슨 목적으로 분향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사장 고유의 권한까지 자기 손에 넣음으로 막강한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모욕은 결국 하나님과 그 명령에 대한 모욕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랴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잘 알면서도 아사랴 왕이 자기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겁니다. 아사랴 왕은 자신을 제지하는 제사장들의 충원에도 오히려 더 화를 낼 뿐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다시 말해서 아사랴 왕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결국 아사랴 왕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규를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사랴가 교만해졌을까? 바로 앞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네. 쉽게 말해서 너무 잘 나가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번영하고 잘 살고 막 백성들도 자신을 칭송하니까 어느 순간 이 아사랴 왕이 우쭐해진 거죠. 자신이 똑똑해서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도 인정받는 줄 알고 아사랴 왕이 점점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악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만함의 문제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아사랴 왕이 인정받고 남유다가 형통하고 번영하고 부강하게 된 이유가 아사랴 왕의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사랴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남유다가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 왕은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무시한 채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통치를 잘해서 남유다가 부강해진 줄 착각했다는 것이죠. 자기 교만함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이 뭐라도 된 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을 통해서 그를 낮추려고 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랴가 항상 하나님을 자꾸 구할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력도 강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잘 되다 싶으니까 강해지니까 자신이 잘해서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랴의 교만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셔서 그가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죠. 결국 교만해지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중단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더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여러분 교만의 영에 빠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처음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가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다가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 때는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의지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성공하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교만의 영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때, 응답받을 때, 우린 그때 더욱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를 성취했을지라도 우린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린 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하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인생 되셔서 한 번의 형통,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 끊어지지 않는 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던 아샤랴 왕이 형통하고 잘나감으로 인해서 한순간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평생을 나병으로 살았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교만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불행의 시장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의 시기보단 오히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더 겸손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